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늘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고 이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 구절 가운데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그늘이 없는 사랑만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말을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늘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유명한 설교가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당신이 그들을 알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정상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굉장히 어려운 영어 제목이었는데 번역하니까 당신이 그들을 알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정상이다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의 진면모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상처도 없어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고 다 멀쩡해 보이는데, 다가가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고 사귐을 갖고 좀 만남을 가져보니까 저마다의 상처와 그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책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웃고 있다고 다 웃는 게 아닐 때가 있죠. 밝은 모습 뒤에 보이는 그늘진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요. 사람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돌아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아니면 행복해 보이기만 했는데 뒤에 알게 된 어떤 불우한 환경의 그늘 같은 그런 문제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어떤 사람의 그늘이 있는가 하면 충분한 만남과 시간을 가져야, 시간이 지나야 보이게 되는 그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 사람은 저마다의 아픔이라고 상처라고, 조금 더 깊이 나아가면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그늘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늘이 있다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닌 이유는 우리에게 그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늘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 때문인 거예요. 내게 그늘이 있어야 그늘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고, 내가 상처를 알아야 다른 사람의 상처도 더 잘 볼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의 아픔은 결국 아픔이라는 것은 아파본 사람이 잘 이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처지가 안 돼 보면요, 내가 그 상황이 안 돼 보면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정말 천재가 있었어요. 수학의 미적분 정도까지는 암산으로 그냥 풀 수 있는, 그 친구의 머릿속에는 약간 3차원, 4차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 3차 함수 이뤄가면 그 개념이나 그 그래프의 구조나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그런 게 그냥 어지간한 곱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 어쨌든 비상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친구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친구가 볼 때 너무 당연한 걸 못 푸는 저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런 거죠. 구구단 한창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배울 때는 어려웠지만 한번 배우고 나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다 익어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물어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는 있지만 그게 몰라서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해서 안 나는 거지, 구구단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친구한테는 그런 함수, 2차 함수,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도 뭐 어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구구단 못하는 사람 보면 좀 이해 안 되고 좀 답답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대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속된 말로 재수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짜증나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저마다의 위치를 되어보지 않으니까 서로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천재의 머리를 가져보지 않았으니까 그 친구의 입장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친구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 친구도 우리 같은 평범한 머리를 가져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저마다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친구가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나쁘거나 악해서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2학년 다니던 시절에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입학 제의가 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카이스트로 가게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마다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아픔도 마찬가지고 상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늘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과 상처와 이 그늘 같은 거를 잘 관리하고 잘 회복해야죠. 왜냐하면 상처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상처가 나도 아프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아픔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상처가 제대로 회복되기만 하면, 아픔에서 제대로 벗어나기만 하면 그 상처와 아픔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그 반열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상처와 그늘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그런 것들을 상처와 아픔과 그늘이라고 여기셨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런 환경, 이런 아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그늘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예수님만큼 상처 많은 사람, 예수님만큼 그늘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헤롯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죽임당할 그런 위험에 처하죠.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제대로 챙겨갔습니까? 변변치 않은 거 가져가지도 못했을 거고, 그야말로 애굽에 가서 사는 삶은 그냥 난민 같은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디서 보내시죠?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지역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이 왜 나온 걸까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참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사람들 사이에 인식이 좋지 않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나사렛 그 지역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빈민 동네다 보니까 치안도 좋지 않고 그런 위험 많은, 범죄율 높은 그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의 그 삶의 환경도 결코 좋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이 되시기까지, 태어나면서부터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까지 참 그의 환경을 보면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어려웠고 늘 위험했고 늘 힘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성전 갔다 올 때, 인구조사 때문에 성전 갔다 올 때까지는 등장하는데 그 다음으로부터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할 때도 요셉 얘기는 쏙 빠져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누구만 그 곁을 지킵니까? 어머니 마리아만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아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사망했을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쨌든 그 집의 맞이잖아요. 어린 때부터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야 했을 텐데 목수의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됐을 그 책임 또한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봤을 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죠.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온몸을 채찍으로 맞고 흉악한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옆구리에는 창에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삶을, 인간 예수로서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삶은 정말 상처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그늘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왜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늘,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이해하시기 위해 그 상처투성이의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면 우리의 상처가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 모든 상처를 경험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그늘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거죠.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들,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상처를 이해할 것 같지만,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시 않으십니까? 내가 내 아픔, 내 상처를 믿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십거리가 되거나, 좀 내 상처를 위로받고자 얘기했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되돌아오기도 하는 경우. 사람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도, 우리의 아픔을 감당해 줄 수도,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짊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상처를 다 내어놓아도, 내 아픔을 다 드러내도 그 어떤 후유증도 없고 모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그늘을 동정하지 못할, 이해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주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 모든 아픔, 모든 그늘을 다 감당하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은, 고난이 있는 것은, 괴로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외로울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상처를 다 쏟아놓는, 아픔을 다 내려놓는, 우리의 그늘을 다 고백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바라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시며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그 상처에서 벗어나, 아픔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을지를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 이제 다른 데 가서 상처를 해결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향해 더 아파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그늘을 다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뭐 새벽 예배도 다니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산에서 뭐 그리 오래 있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가끔 이제 할머니들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 시집 오셔서 보니까 한 70년 정도를 같이 살더라고요. 한 마을에서. 그러다 보니 때로는 오해도 있었고 때로는 다툼도 있었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니까 서로의 아픔이 되고 서로의 상처가 되고 서로의 그늘이 돼서 그 상처와 아픔과 그늘 때문에 내가 교회에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다녀도 또 뭐 봉사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권면하면 나는 이제 상처받아서 봉사는 더 이상 안 하고 싶고 그냥 교회만 다닐게요,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맡은 사역을 내려놓는 이들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처 때문인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 안에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게 되고 주님의 일을 내려놓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상급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게 상처가 있을 때, 내게 아픔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자,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상처, 이런 우리의 아픔, 이런 우리의 그늘,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상처로부터,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우리의 그늘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다 짊어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 우리의 슬픔까지 그야말로 몽땅 다 이렇게 묶어서 다 함께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까지 다 가져가셨는데 우리가 죄는 주님께 맡겼는지 몰라도 상처는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도로 찾아와서 우리가 품고 있다면 그 얼마나 미련한 일이 되겠습니까? 버스기사가 한 할머니 한 분을 이제 버스에 공짜로 태워드렸는데 버스에 탄 할머니가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들고 있는 거죠. 버스기사가 할머니 왜 짐 안 내려놓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버스 그냥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과분한데 우리가 어떻게 내 상처까지 내어드립니까? 아픔까지 내어드립니까? 그늘까지 내어드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 할머니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버스에 내가 탔으면 나만 탄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게 탄 거죠. 버스가 내가 타면서 짐 내려놨다고 무거워서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버스는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짐을 내려놓고 있으면 나도 좀 쉴 수 있고 자유로운데 여전히 그거 짊어지고 있으면 버스를 타면 뭐합니까? 여전히 힘들고 무거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그늘까지도 다 가져가셨는데 그게 여전히 내게 있는 것처럼, 그게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아파하면서 여전히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죠.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그건 네가 아파해야 할 몫이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에 속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귤나무가 정말 많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주도에 있는 귤나무의 대부분은요, 거의 탱자나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래는 그 제주도에 있는 귤나무들이요, 다 탱자나무인데요, 탱자나무에 귤나무를 접붙인 거래요. 귤나무는 뿌리가 약해서 바람이 불면 금방 넘어진대요. 근데 바람이 많은 제주도, 삼다도 하면 바람 많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바람이 많은 이 제주도에서 귤나무는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반면에 탱자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웬만한 태풍에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단단히 내리는 탱자나무에 귤나무를 접붙여서 귤나무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제 많은 귤나무를, 원래는 탱자나무지만 귤나무를 접붙인 그 귤나무를 많이 이렇게 보유할 수 있게 된 거고, 지금도 그래서 제주도의 특산품 하면 다 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죠.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원래는 우리가 어떤 나무입니까? 돌 감람나무예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 그것도 심지어 어떤 돌 감람나무입니까? 가지가 꺾인.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지가 꺾여 상처가 있는, 아픔이 있는, 그늘이 있는, 그나마도 온전한 나무도 아닌 돌 감람나무인데 이런 우리가 어디에 접붙임을 받은 겁니까?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이전에 상처가 많았어도요, 이전에 아픔이 많았어도요, 이전에 그늘이 많았어도요, 그거는 이전 돌 감람나무 일대의 모습인 거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나무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많이 맺혀질 거고요.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히게 될 건데,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 많고 아픔 많고 그늘 많고 제대로 열매조차 맺을 수 없는 그런 볼품없고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인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사랑이라는 열매, 희락이라는 열매, 화평이라는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돌 감람나무 일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처 많고 아픔 많고 그늘 많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누굽니까? 참 감람나무예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은 그날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날인 거예요. 그날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아픔 많은 옛사람, 상처 많은 옛사람, 그늘 많은 옛사람, 옛사람에게 있던 모든 가시와 상처도 다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상처가 내게 남아서 나를 괴롭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질 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실지 죽이실지 심판하실지 마실지는요, 이제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지 우리가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마음에 품고 아파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들고요. 하나님 나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들고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너는 죽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죽은 사람인데 죽으면 아픔을 느낍니까? 못 느끼는 거죠. 안 죽었으니까 여전히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힘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참 감람나무로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의 옛사람은 다 지나갔기에 이전의 상처, 이전의 아픔, 이전의 괴로움들은 다 지나간 것이 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면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를 통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유케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누구나 그늘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 그늘이 우리의 상처가 되고 우리의 아픔이 돼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그늘을 통해 다른 이들의 그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품고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때로는 괴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다른 걱정, 다른 아픔, 다른 상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의 상처를 내려놓고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고 우리의 그늘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